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박교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은요 33년의 인생을 사신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 날은 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 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면,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요, 마지막 드려지는 찬양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날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최후의 만찬이라 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식사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참 무거운 분위기셨지만 제자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명절의 기분, 맛있는 음식 앞에서 들뜬 그러한 기분으로 예수님과는 전혀 참 다른 이러한 마지막 밤을 참 그들은 보내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빨리 헤어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그렇게 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즐겁게 식사를 하시던 그러한 자리에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대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선생님이? 어째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베드로 같은 제자는 완강하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길 수 있겠는가? 거절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완강하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예수님 다시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왜 우리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시나 지금이나 도저히 선생님으로 높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이 일을 본받아서 때로는 세족식도 행하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이러한 일도 종종 하지만 과연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죠. 오늘 시간 여러분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뭔가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발이 더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아버지께로, 왔던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만 남겨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그 어느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여기셨어요. 그 어떤 일보다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당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셨는가? 그때 그 장면을 봤던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영혼들, 다음 세대 오는 이 시간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영혼들도 건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기도 전에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누가 계속해서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그것으로 그 당대 사람들은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은 아버지의 뜻이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인이 구원받게 되고 죄 용서받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돼요.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영혼구원 전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른 것들 다 잘한다 손 치더라도 영혼구원 전도에 대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교회에 맡기셨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첫 시작이 누군가 하면 12 제자예요. 이들에게 맡긴 거예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자들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후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에 이 모든 것들을 내놓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파돼야 되는데,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할 것이 12 제자인데 주님이 불안하신 거예요. 과연 저들에게 맡길 만한가? 과연 저들에게 맡길 만한가? 오늘 시간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실 만합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하셨던 그 일, 3년 반 동안 여러분 오로지 아버지의 뜻,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 때문에 전심전력 기울여왔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낮밤 가리지 않고 병자들도 고치고 천국 복음도 증거하시고 때로는 제자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마지막 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고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과연 저들에게 맡길 만한가? 불안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여전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영혼구원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오늘 우리가 합당한지, 과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서가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한 이 일인지. 예수님은 오로지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다음 세대 교회를 맡길, 과연 교회는 어떠한지요? 교회 사역자들은 어떤지요?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은 어떠한지요? 과연 주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끌어안고 전도를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 예수님 마지막 밤에 12 제자의 모습을 보고 불안한 거예요. 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죠. 모였다면 여러분, 가장 커다란 관심이 뭡니까?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예수님 12 제자들도 모였다 하면 뭡니까?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우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 이게 여러분, 마지막 밤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영혼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저들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뭡니까? 세속에 사로잡혀서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과연 교회를 저들에게 맡길 만한가? 과연 저들이 정말 내 마음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영혼구원의 전도에 힘쓸 것인가? 이게 걱정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누하게 참 여러분, 오늘 정말 크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안 되면 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관심이요. 이 반옥교에서는 누가 큰지,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큰지 뭐 했다면 여러분, 그게 관심이네. 우리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전히 세속에 사로잡혀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때로는 안 되면은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지막 밤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데, 그 일을 계속적으로 맡아야 수고해야 될 그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얻을까? 예수를 팔아서라도, 예수를 죽여서라도 한 못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의 악함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마지막 밤에 즐거운 식사 자리가 즐겁지 않고 고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참 믿는다 사람들도 뭐 했다 하면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조금 높은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래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진. 그런데 우리 주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었습니까? 많이 알고 있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3년 반 동안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알아두고도 별로 유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밤인데 내일은 십자가 지고 이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지막 밤에도 여전히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세속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자기에 사로잡혀져 있고, 이게 주님의 마지막 밤의 깊은 고민이셨습니다. 외로우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만 동안 하느라고 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밤에 내일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지금 심한 고통이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 이대로 가게 되면 전도가 끝나고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다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민이에요. 외로우신 거예요. 눈물 나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밤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외롭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생업도 때로 내려놓고, 제가 반월교회 몇 개월 함께 있으면서 참 여러 장로님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재판에 뛰어다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때로는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오해도 받아가면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반월교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히 맡겨주신 그 사회와 감당한 그 사람들, 그 옆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의 아픔을 알기에, 그의 외로움을 알기에, 그의 눈물을 알기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옆자리에 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옆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낮은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십수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때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고관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마지막 밤에 외로우신 거예요.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해야지 저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일러줄까? 교회는 섬기는 곳인데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올려주고 어떻게 해야지 저들에게 전도를 일러줄까? 전도는 섬김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의 그 아픔보다도 더한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살구문에 밖에 나가신 거예요. 수건을 두르시고 대화의 물을 뜨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다 씻은 다음에 다시 모였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 씻어주라.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군림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발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야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전도는 여러분 뭡니까?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낮아서서 섬길 때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 반월교회는 그동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좀 청빙 과정을 거쳤고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공동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월교회가 목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서로 발을 씻기며 섬기는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계획하신 그 교회
주님이 마지막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교회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많이 모이고 좀 많이 여러분 가지게 되면 왜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주도권 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전도문이 막힌 거 아닙니까?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들 천막에서 개척하고 정말 성도들 수십 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그 어려운 때는 교인들이 착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전대문이 열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커다란 교회들,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과연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당시는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자신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제자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가치관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십수년을 신앙생활하고 십수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치더라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뭡니까? 장소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어지고 세속의 목적을 두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뭡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다툼했던 그 제자들이 서로 섬깁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42절부터 47절. 오늘 우리 반원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42절부터 제가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대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가 아니라 서로 낮아져서 서로 하나가 되어주고 자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외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그게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반올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본연의 모습, 주님이 계획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정말 제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반옥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 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의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섬기는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반월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목사님과 함께 정말 반월교회가 섬기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교회, 날마다 칭찬을 받으며 날마다 전대원 활짝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손들의 가정마다 서로 섬김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구역마다 섬김이 있고, 시간들에 서로 섬김이 있고, 단위가 서로 섬김이 있고,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마음이 같이 되어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반월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